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울 앞에 설 때에는 밝은 모습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죽상이면 믿는 사람들의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너는 왜 그래?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후보자를 이렇게 알리고 그 후보자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우리는 7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7개 영업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봤을 때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또 후보자는 내가 돼야지라는 생각들이 잠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영업소를 가봤는데 어느 때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렇게 휴게실이 열악하고 이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일하면서 휴식 공간이 이렇게 열악하다니 참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면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우리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각자의 그 처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해서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번 주간에 선거운동도 했지만 나름대로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 속에서 행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할 때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운동하면서 낙심도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어느 때는 제가 감사가 메마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를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도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내 아집이 살아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제 모습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감사가 있어야 한다. 물은요 풍요로운 땅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공급이 안 되는 곳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물은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샘물 같은 그런 샘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샘물이랑 강이 있는 곳은 근처는 풍요로운 땅이 된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부유하게 해주는 샘물이나 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넘치면 아름답고 또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자소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낮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광활하고 너무 하늘이 너무 멋진 거죠.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하늘을 쳐다보니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응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느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니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후보가 이제 이번에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해결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답을 주신 것은 감사해라.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껴야 돼요. 막혔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목마른 사슴이 돼야 돼요. 야곱이 에서가 300 그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그런 그 에서의 그런 장자권이나 그런 것들을 다 소멸된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집요했었죠. 그랬을 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의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것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넘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는 소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것은 믿음의 성숙됨의 정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했을 때 옆구리를 만져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는 자보다 보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을 늘 읽지만 그 믿음의 바탕이, 마음의 바탕이 늘 있는가, 또 감사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들이 있는가를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수의 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는 요새는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150편, 10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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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 너의 삶에 힘이 될 거고 지혜가 될 거고 늘 삶에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그 믿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도록 얼마만큼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갑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3번까지 물어보고 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 오늘 이겁니다. 굳게 쓰라는 것입니다. 굳게 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삶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내면서 그분과 호흡을 맞추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디딤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썼는데 이 원고와 빛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는 강단에 쓰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원고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숨을 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게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할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쓸 수 있도록 너무도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생각들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탄한 내 마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말씀 안에 굳건히 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